이 시간에 사무엘하 7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주의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걸음걸음마다 시간마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라는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혜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제 청컨대 종의 집이 복을 주셔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다윗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의 범죄, 다윗의 회개, 그리고 다윗의 보답, 이와 같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다윗의 범죄입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졌을까요? 먼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지붕 위에 올라가서 거닐고 있는데 저 멀리쯤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보니까 힘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알아봤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하고 알아봤더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유부녀였습니다. 남편이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렇다면 포기를 했어야만 되는데 올라오는 욕정을 누르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 데리고 와서 동침을 했는데 그리고 집으로 보냈습니다. 한 번 잠자를 갖췄는데 그만 임신돼 버리고 말한 거예요. 간음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을 해서 우리아를 내게 데리고 오라. 우리아를 오라고 하라.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아가 전쟁에서 오니까 그 전장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상황을 몇 마디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는 수고 많이 했으니까 네 집에 가서 자고 가거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다윗이 자기가 범죄한 것을 남의 아내를 취해서 동침을 하고 임신을 시켰잖아요. 그것을 감추려고, 그 범죄를 감추려고 남편을 오늘 저녁에 가서 아내하고 자고 가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아는 그 고지식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자고 집에를 안 갑니다. 그 이튿날 왕이 불렀어요. 어찌하여 너는 집에 가서 자고 가지 않았냐? 그랬더니 왕이시여, 지금 전쟁터에서는 요압과 부하들이 싸움을 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어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자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튿날 다윗이 우리아를 다시 불렀습니다. 먹고 마시게 하고 취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저렇게 취했으니 집으로 가겠지. 자, 네 집으로 가거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고 신복의 집에 가서 침상에 누워서 잤습니다. 다윗이 할 수 없구나.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 편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맹렬히 싸움이 벌어지는 그 앞자리에다가 우리아를 세우라. 그리고 아몬들은 뒤로 물러나가지고 우리아를 맞아 죽게 만들어라.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가 죽고 말았습니다. 살인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죄는 인구 조사의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역대상 21장 1절 이하에서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 죄 가운데는 우리가 악한 영이 이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단이 일어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구조사하는 것이 왜 나쁜 겁니까? 인구조사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기저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해서 인구조사를 하신 적이 여러 번 나옵니다. 민수기 1장 1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와가지고 2년 2월 1일 날 남자 숫자를 계수하는데 60만 3,550명.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이 60만 대군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온 남자들 숫자만 60만 3,550명이다. 이렇게 이제 계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민수기 26장 1절 이하에 그 나라의 연병이 지금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이 연병이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 숫자를 세어보니까 60만 1,370명, 60만 1,370명이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하라. 반세겔. 이 반세겔은 오늘날 도로로 말하면 10만 원이에요. 생명의 속전으로 10만 원을 내라. 그것은 온역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온역. 오늘날 말하면 코로나 바라같이 장티푸스같이 이런 질병들, 바이러스라는 질병으로 사람이 죽어가는데 거기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20세 이상 된 남자는 10만 원씩 생명의 속전을 내라. 그러면서 또 인구를 조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를 하셔가지고 인구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다윗이 하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군사 목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잘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인구 숫자를 세보니까 이스라엘에 110만이요 유다에 47만이었더라. 157만 명. 157만 명 우리나라 군대보다도 2배 이상의 군대를 갖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만족했을까요? 이만하면 됐지. 이제 아무리 적군이 쳐들어와도 우리나라를 넘볼 수 없고 우리는 지지 않는다, 승리한다 이렇게 만족했을까요? 그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다윗이 후회를 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기의 삶을 돌이켜봤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사무엘상 17장 34절,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아비 양떼를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가지고 그 양의 새끼를 움켜가면 쫓아가가지고 사자의 입을 찢어버려가지고 그 새끼를 건져냈던 적이 생각이 났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그렇게 외치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때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후회를 하면서 역대상 21장 8절, 역대상 21장 8절에서 이 일로 인하여 제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한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인간을 의지하려고 사람의 숫자를 세가지고 157만이라는 숫자를 세어보니 그것이 내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후회가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누가 다윗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습니까? 2021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아니 여러분의 평생 70년, 80년, 90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지난 날들을 돌이켜볼 때 누가 다윗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간음죄,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보다 어떤 때는 돈, 어떤 때는 명예, 어떤 때는 권력, 어떤 때는 아파트, 어떤 때는 아내, 어떤 때는 남편, 어떤 때는 자식, 어떤 때는 강아지, 어떤 때는 고양이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살인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말 한마디에 그리고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인구조사의 죄.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내 머리, 내 능력, 내 지혜, 내 생각만 의지하고 어떤 때는 백을 의지해서 서울대 병원에 어디 경찰서에 청와대에 백이 없나? 누가 나를 도울 자가 없는가? 그러면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근심, 걱정, 염려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염려가 많아요. 염려가. 그런 적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누가 다윗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22년째 대전에 와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 사람 숫자 세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사람 숫자를 세면서 몇 명이 왔는가? 오늘 누가 안 왔는가를 살펴봅니다. 꼭 오셔야 될 사람이 안 오면은 그 사람 생각 때문에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왔나? 어디가 아픈가? 혹시 시험 들었나? 혹시 내가 뭘 잘못 말을 했나? 또 혹시 다른 길로 가지 않았나? 별 생각이 다 들면서 그 사람이 왜 안 나왔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몇 분 안 나온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분이 왜 안 나오셨나? 아니 성찬 예배에서 안 나오신 분 어디 있어? 왜 안 나오셨지? 하면서 그 사람 생각 때문에 설교하는 데만은 지장이더라고요. 한 번은 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초신자였지만은 성경 공부 하고 하던 부부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서울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낙심이 돼가지고 이사 가는 날 쫓아갔어요. 서울까지 쫓아가가지고 살림 옮겨주고 정리한다고 하면서 헤어지기가 싫어가지고 저녁까지 먹고서 그 집에 밤늦게까지 있는데 그러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허전한지.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우리 교회 문 닫았다. 이제는 끝났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훗날 제가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나이다. 살아온 길들을 돌이켜보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은, 그런데 이제 성도가 떠나니까 마음 가운데 낙심이 들고 힘이 빠지고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문 닫았다, 이제는 끝나졌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간음죄를 줬어요. 살인죄를 줬어요. 인구조사죄를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인간을 더 의지하려고 한 것을 후회하면서 내가 이 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간구하옵건대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윗의 회개. 다윗의 회개.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것, 죄를 포기하는 것을 회개다 그럽니다. 회개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쏟아 놓으라. 쏟아 놓으라. 다윗이 죄를 졌습니다. 간음죄, 살인죄, 인구조사죄를 졌습니다.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런데 다윗은 죄를 깨달았습니다.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시편 6편 6절. 시편 6편 6절에서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회개를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 여러분이 사발에 한 사발 눈물 담을 수 있습니까? 대야에 한 대야라도 눈물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울어야 한 사발 한 대야에 물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가 지은 간음죄, 살인죄, 인구조사죄 이 죄들을 후회하고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밤마다, 매일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침대를 띄웠단 말이에요. 요를 적셨단 말이에요. 오줌 싼 게 아니라 눈물로, 회개의 눈물로 요를 적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 회개한다는 것은 쏟아 놓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32편 3절, 시편 32편 3절,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이 속에다가 뭘 담아놓고 있으면요, 생각과 마음에다가 뭘 담아놓고 있으면요, 꿍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내 몸이 아픈 거예요.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팔다리가 아프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배가 아프고요. 육신이 아파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하고 이 육은요, 별개가 아니라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면 내 몸이 아픈 거예요. 1996년도에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화병을 국제적으로 공인을 하게 됩니다. 이 화병은 특히 대한민국 백성들한테 많은 것이 화병이에요. 아주 한이 많은 민족이 이 한민족입니다. 한민족은 한이 많아요. 한이. 일제 36년간 식미생활을 하고 6.25 전쟁을 통해서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남과 북이 갈라다가 지금도 전쟁이 멈추지 않고 호시탐탐 이 나라를 적화하려고 노리고 있고, 핵을 개발해가지고 언제 어느 때 어디를 칠지 모르는 이런 불안 가운데 살고 있어요. 불안 가운데.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뭐 화가 올라와가지고 화병이 가슴 속에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온몸이 지끈지끈 아픈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사모님이 저를 찾아봤어요. 목사님,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냥 죽고 싶은 생각만 나오고 견딜 수가 없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머리다가 딱 손을 얹고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가슴 속에 시커먼 공, 볼링공만한 시커먼 이런 큰 공 같은 것이 이 가슴 속에 잘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야 된다면 눈을 뜨고, 사모님,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가슴 속에 볼링공만한 시커먼 공 같은 게 큰 이 덩어리가 하나 들어있네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그것 때문에 기도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살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하루하루가요 잠도 못 자고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꼭 지옥 같은 삶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이거 날 때까지 기도해야 될 테니까 오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날 때까지 가듯이 기도받을 때도 날 때까지 와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오세요.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이 12번을 왔어요. 12번. 12번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때 또 환상을 다 보여주시는데, 이 컵이 있는데 컵 속에 사리돈, 머리 아플 때 먹는 사리돈 약이 있죠. 그 알약이 턱 떨어지면 싹 풀려가지고 쫙 없어지는 거예요. 아, 치료받았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때가 있거든요. 때가. 그 때를 맞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12번까지 기도를 했더니 이게 샥 펴지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기도 끝마치면, 사모님,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하고 선포해버렸어요. 그 이튿날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30년 만에 가장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할렐루야. 예? 마음의 덩어리가 없어지니까 잠이 잘 오죠. 온몸이 찌끈찌끈 아프는 게 다 치료가 되죠. 할렐루야. 우리 한국 사람한테 많은 게 화병이에요. 화병. 화병. 이거 쏟아 놓아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쏟아 놓아야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토해내야 돼요. 우리가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서는 이 속에서 뭐가 상한 음식이 들어가가지고 나를 배 아프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토해내야 돼요.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막 토해내야 돼요.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내고 나면은 내가 이제 치유가 됩니다. 토해내야 돼요.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쏟아 놓으라. 더 나가서는 씻어내라. 조목조목 또박또박 말로다가 다 씻어내고 끊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8절, 마태복음 3장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누가복음 19장 1절,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에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삭개오가 달려갑니다. 뛰어나갑니다. 삭개오는 부자요 세리장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이란 말이에요. 세무서 서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뛰어나갔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래. 예수님 보려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뒤꿈치 들고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더니 뽕나무 밑에 와가지고 삭개오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하셨지? 너무 깜짝 놀랐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노라. 예수님이 집에 오신다니까 얼마나 이게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얼른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서 모셨는데,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시자 그 앞에 서가지고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혹시 토색하는 것이 있으면 네 것을 빼앗은 거, 그 사람이 싫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그냥 내가 힘을 다해서 뺏어가지고 토색한 게 있으면은 내가 4배를 갚겠나. 4배. 남의 것을 뺏으면요,
20%만 더해서 주면 됐어요. 그러니까 10,000원을 뺏었으면 2,000원 더해가지고 12,000원 주면은 없는 거 되거든요. 그런데 40,000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12,000원이 아니라 40,000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충분한 회개를 하고 회개에 대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다윗이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를 하는데 밤마다 눈물로 침성을 띄우고 요를 적시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회개를 하지만은 대가는 지불하게 돼. 대가. 죄작선 사망이라 죄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간음죄와 살인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 밧사로부터 낳은 것이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이 쳐가지고 심히 앓게 되면서 일주일을 얘가 죽어가는 거예요. 앓는데 이 다윗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살려보려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듣지 않으셔요. 그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어버립니다. 아들이 죽지요. 그 이후에 자녀 간에 간음 사건이 일어나요. 형제 간에 살육 사건이 일어나요. 나중에 아들 압살롬이 배반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아들한테 쫓겨다닙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다윗의 후궁, 엄마지 엄마. 엄마, 후궁. 그 후궁을 간통을 해버려요. 그리고 신부로서 저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지파가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간음죄와 살인죄로 인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인구 조사죄 때문에 역대상 21장 10절에 역대상 2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3년간 기근, 3년간 가난 가운데서 살 거냐, 석 달을 대적한테 쫓겨 다닐 거냐, 온역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온역으로 이런 유행병으로다가 3일간 네가 고통을 당할 거냐 그랬습니다. 3년간 기근이냐, 석 달간 대적한테 쫓겨다닐 거냐, 3일간 온역이냐. 그때 하나님 손에 나를 붙인다 해가지고 온역 3일을 택했는데 그로 인해서 백성들 7만 명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사야 42장 3절,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걸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사랑의 매를 맞을 때 있죠. 어머니 품으로 달려 들어가야 돼요. 사랑의 매를 때리는 부모의 품으로 달려 들어가면요, 맞아가면서도 나중에 또 쓰다듬어주고 의료해주고 상처를 치유해 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채찍에 맞아가면서 도망가는 놈은요, 그건 다시는 집에 못 들어가. 엄마 품으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상한 걸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속으로 이 다윗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27편 9절, 시편 27편 9절에서 애절한 부르짖음,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의 채찍을 맞으면서 그 해초리를 맞아가면서 하나님의 품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뛰어들어가서 말을 하는데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나를 보지 마시고 지금까지 살은 날들을 돌이켜보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셨는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아픈 일인 거예요. 바로 다윗은 그 아픔을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제발 제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매달리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용서하시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취할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서 그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주세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2021년도 12월 26일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들을 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옵소서. 아멘. 아멘.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매달리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세 번째 다윗의 보다. 다윗의 보다. 다윗은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사무엘하 7장 2절. 나는 백합류 궁에 과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성전 건축을 할 좋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나는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단독주택에 사는데, 나는 이렇게 편하게 집에 있는데 저 교회는 지하실에 있나이다. 저 교회는 천막 가운데 있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좋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야야야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나는 성막 가운데 거할 것이며 그리고 너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니까 하지 말거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흐뭇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녀들이 와가지고 부모한테 아이고 뭐 양복 한 벌 해드릴게요. 보일러 해드릴게요. 텔레비 사드릴게요. 냉장고 새로 사드릴게요. 아야 그게 해지마. 그러면서도 부모님 마음들이 어떠세요? 내가 자식 참 잘났지. 무자식이 상팔자가 아니라 자식 있는 게 상팔자다. 그래 하면서 흐뭇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면서 다윗을 축복하실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그리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대적을 멸해 줄 것이고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줄 것이고 대적의 손에 벗어나서 평안하게 해 줄 것이고 내 후손을 경고해 줄 것이며 내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해 줄 것이니라. 이런 축복을 약속하니 다윗이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32,500가지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저에게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범죄, 다윗의 회개, 다윗의 보다. 이 하늘을 잘 마무리 지으시고 이제 2022년도에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범죄하였나이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받고 가슴에 손을 얹었사오니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기름같이 임하소서. 강하게 충만하게 뜨겁게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나를 품고 역사하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란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으로 무장했습니다. 영력, 치력, 체력, 도덕력, 정지, 성실, 근력,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나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은심, 욕심, 염려가 끊어졌다. 신뿌리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부정적인 감정들,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성령이 충만, 말씀이 충만, 믿음이 충만, 은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중보기도, 행정력, 지도력, 가르치는 거, 선교, 순교, 대저, 선기명사, 사랑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지어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서,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받고